주님의 뜰 안에 심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1907년에 심겨져서 118년 동안 그렇게 주의 뜰 안에서 푸르고 청청한 교회, 우리 풍기 성내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낮 시간 동안 우리 최효열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쭉 둘러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교회 역사가 담긴 교회 박물관 같은 전시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을 때 마음 깊이 뭉클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이 이 한국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그 큰 나무 가운데 이렇게 피어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미시건주, 그곳이 어디냐면 그 미국이 있으면 그 중앙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큰 호수 5개, 5대호가 있는 곳, 그 미시건, 그곳에서 지금 7년째 그 유니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이렇게 모처럼 고국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 상황이 참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어지럽고 힘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풍기 성내 교회를 방문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느끼면서 제 마음에 정말 큰 위로와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이 118년의 역사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뜰 안에 심어주셔서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생생하고 푸르도록 이루게 해주신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에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음을 보았고, 또 저는 그 한국 교회라는 큰 아름드리 나무 가운데 그 접붙임 받아서 그렇게 자라나서 지금은 담장 너머로 뻗은 그런 가지로서 그 해외 동포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민교회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참 이 교회에 와서 비로소 제가 그렇지, 나는 이 한국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목사지. 이 전통, 영성, 이 문화, 역사,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풍기 성내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같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자라나도록 해주셨다 하는 마음에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휙 하고 몸을 돌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은 너무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이고, 예수님 왜 저러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죠. 예를 들어 여태까지 같이 함께 3년간의 연애를 잘 해오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서 오늘 밤에 너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에 그 누구보다도 좀 나서기 좋아하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참 말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안 버릴 거면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하면서.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한 번 더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베드로가 더 날뜁니다. 예수님, 저는 목숨을 버릴지어정 제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감히 나를,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예수님께 항의하며 달려듭니다.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붙잡혔을 때에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뜰 안에까지 가서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묻지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아니라 너는 분명 갈릴리 사람이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때 대제사장의 그 무리 중에 있던 자가 또 한 번 묻죠.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너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임을 보았는데 너는 분명 예수의 사람이다. 그때 어쩌면 그 뜰에 있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밖에 나서 슬피 울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허언증에 걸렸던 걸까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것이었을까요? 거짓으로 예수님 앞이니까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더라도 따를 겁니다라고 했던 그 말의 진정성을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그 갈릴리 어부로서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뒤로 내버려 둔 채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청춘, 자신의 미래, 모든 걸 다 예수께 맡기고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충성스럽게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저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그때 남아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12명의 사람을 보고 다 떠났는데 너희들은 왜 남았느냐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던 것이 그들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남겨지고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오기를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한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으니 저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저들이 거짓되게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참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 말을 지키지 못했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떠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할 걸 알고 계셨고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할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저들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수준을 아직 잘 몰랐던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창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의 원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sinful nature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한 가지는 불경건, godlessness,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불의, unrighteousness입니다. 그럼 불경건이 뭐냐면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상태가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상태에서 행하는 일들이 불의인데, 불의가 왜 불의가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상태를 불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풍기 성례교회 우리 교우분들은 이 수요 예배까지 오셨으면 벌써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원죄라는 게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상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이보세요, 저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보고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신앙이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고백이 달라지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초창기 서신을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뒤늦게 사도가 된 자신의 자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자신의 자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의 중기서신에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신앙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영광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나 같으면 꽤나 의리를 지키면서 살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예수를 버리긴 왜 버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충성스러움과 열심을 못 봤냔 말이죠.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한없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얼마나 초라한 자들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딱 그래요.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긴 왜 버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했으며 충성했는데 그걸 버릴 일이 없지. 내 좌우명이 의리야 의리, 주님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막 따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산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정말 이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지가 못해요.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반복하고 고범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회개를 하고 똑같은 사죄를 받고 다시 내가 이제는 주님 결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짓고 매일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그런 상황이 이르더군요. 야, 인간 문학배, 너 인간 말종이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깊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고범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고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거든요. 하나님 주님도 저 포기하세요. 저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니까 회개하기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니까 그냥 저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로.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뭘 잘 몰랐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정말 한심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왠지 잘할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라 그러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12명 중에 12명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그때는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겪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러면 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저들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자신들의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자,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살려고 믿습니까? 죽으려고 믿습니까? 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살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당시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저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낫고 싶어서 살려고, 귀신 들렸는데 온전케 되고 싶어서 살려고 그 주님께 그렇게 몰려들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는 살고자 믿어왔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왜 믿었냐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죠. 그런 사람 이제 기도하재요. 그러면 여러분 갈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나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제 앞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십자가 그 피로 내 죄가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은 가운데 제가 정말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죠. 그때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죽으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살려고 믿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믿고 따랐던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야, 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구나. 만약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면 내 인생이 피겠구나. 저 예수를 보니 저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며,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의 때처럼 저가 왕이 되어 그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내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겠구나. 내 젊은 인생 다 저분에게 맡기고 걸어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 성공을 꿈꾸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자신의 순환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죽을 것을 예고하실 때에도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써나갈 성공 이야기로 그 마음의 기대가 가득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그 오시는 내내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요, 저희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때도 치맛바람을 날리는 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하면서 덤벼들죠. 그러면서 서로 누가 높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네 막 다툽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좌우 곁에 있는 그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인데 저들이 생각하는 것 그 상상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지금도 말씀을 하셔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살게 급급하거든요. 주님, 오늘도 제가 살아야 되겠거니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으니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으니 주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려고 믿었지만 이미 산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사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건너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에 내가 살았다,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구약의 그 제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라요. 거기 보면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 위에 제물이 될 것, 지금 편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을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 위에 올려진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벌써 이제 정답을 타기. 역시 그 우리 풍기 성내교회 그 뿌리 깊은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나무 위에 올려진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제물,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그래서 그 제물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양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 자신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지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 죽음에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 전에는 내 뜻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해졌어요? 주님의 뜻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살아요. 전에는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원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님의 만족과 유익함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야망도 죽이고 심지어 내 꿈과 그 모든 소망까지도 다 주님 앞에 죽이고 날마다 죽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살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엔 어때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못 갔던 거예요. 십자가에 그 함께 죽을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왜 주님만 그냥 알고 계시면 안 되었을까? 아, 오늘 밤에 얘네들이 다 나를 버리겠구나. 아직 실력이 안 되고 아직 내가 가는 십자가를 모르고 그리고 성령을 모르니 아직 여기 못 따라오겠구나. 그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걸 꼭 굳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막 뭐라 그러니까 넌 오늘 특별히 닭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할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실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저들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고 찌질하고 정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주님께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하는 거, 그거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실패할 걸 알아. 그런데 기억해. 너희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너가 이것을 하면 돼. 그걸 알려준 게 뭐냐면 바로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 번 얘기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미 돌문이 굴러가 있었고, 그 돌문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여인들이 찾아올 것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혹시 28장 본문 7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네, 거기 보면, 네,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는요, 그 여인들이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세요. 그러더니 그 여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를 하죠. 그러자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말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 겟세마네 문턱에서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그것도 못 믿어오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었던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근데 여러분,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죠.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전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배반하고 도망치고 눈 마주쳤는데도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한데 주님을 뵐 면목이 있었을까요? 낯짝이 그렇게 두꺼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 뵙겠어요? 사실 저들은요, 그때 어디 있었냐면 그 마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이, 그 관계가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십니까? 사실 공식적인 죄명은 이 장차 반란을 주도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었죠. 곧 그가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할까봐.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치범들이 죽는 거죠. 당한 형벌이죠. 자기들이, 물론 강도나 도둑질 같은 것은요, 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데 정치범, 사상범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운동한 사람들이 다 연루돼요. 다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운동을 함께 해왔던 자기들이 만약 예수의 사람이었던 게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까봐.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요, 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와요. 평안하뇨? 문이 잠겨져 있는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 기뻐했다, 반가워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에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잠깐 방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전처럼 어디든지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까지 방 안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다 두 번이나. 그러다가 딱 떠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어디 가셨지?
주님 찾으러 가자 하고 문 열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런데 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봤어도 그들 마음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던 상태다. 주님과의 관계로 본다면 부도가 난 상태거든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버렸어요. 어떻게 주님을 다시 따라 나선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갈릴리로 진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갈릴리로 간 건 아니고 거기 마가의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였어요. 아니, 이 폐를 끼쳐도 하루 이틀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마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 얼마나 명구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운동 끝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실패했으니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베드로 비롯해서 최소 6명의 제자들이 어부였지요.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다섯가시 물고기 잡을래. 예수님 만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갈래. 그러자 다른 6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고, 그러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날 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여러분, 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이 딱 데자뷰로 겹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죠?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따라 나서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안드레가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와보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요, 그때 당시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가 베드로란 뜻이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큰 반석.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축복된 그 예고를 하시는지. 너가 앞으로 정말 그 교회를 세워나갈 그 위대한 그런 나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예고를 처음 만날 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당장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도 했고요, 하던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다 놓고 따라갑니까?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치고, 그래서 물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더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하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야, 오늘 그 허탕치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많이 잡아서 다행이다, 일당은 했네,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보았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저 예수라는 분이 안드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고 막 바다에 뛰어나와가지고 막 달려나와서, 하여간 그때도 앞서기를 좋아해요. 다른 제자들 다 뒤에 있는데 막 털썩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근데 그 시작의 장면과 너무 비슷해요. 무슨 장면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물고기를 못 잡았던 상황이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한 큰 소리가 들려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저는요, 이 투망식으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거라면 이미 오른편에 정말 많이 던져봤을 것 같아요. 오른편에 던지고 왼편, 앞편, 뒤편, 대각선 뭐 다 던져봤겠죠. 밤이 새도록.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그 해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오른편에 딱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로 153마리나 났죠.
그러자 눈치 빠른 요한이 옆에 있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탁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막 달려와요. 반가움에 막 달려오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선 앞에서는요, 주님 저 멀리 있고 멈춰 섰을 것 같아요.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러분, 막 달려가서 무릎 털썩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영적인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기운도 나는 거지. 그런데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난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늘 머리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가느라고 그냥 겉옷 입고 뛰어들었는데, 그 뛰어들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났겠죠. 잘못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먼발치에서 더 다가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고 주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제가 너무 더러워요. 너무 망가졌어요. 주님께 너무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어요. 그래도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스스로 마음의 벽을 치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처럼 숨어버린 사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냐면 불을 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더러 이리 오라고 손짓해요. 저는 그래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끌고 이렇게 불 곁으로 앉힙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왔어요. 마침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근데 거기 잡은 물고기 좀 더 가져와라 하시더니 그것도 마저 함께 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더러도 여기 뭐 하라고 하면서 거기 앉혀 놓으시죠. 그리고 그 구운 물고기 떡, 예수님은요 너무나 신이 나셨어요. 그래, 예수님 혼자 신났어. 그래가지고 이것 좀 먹어 하면서 막 떼주고 입에도 넣어주고 막 혼자 신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못 되죠.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쁘면서도, 그러나 주님을 다시 못 보겠지 싶었던 그 마음들.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실패와 신앙적인 깨어짐과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갈릴리에서 불을 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의 살과 그의 피, set the table. 그날 아침 새벽에 그 차린 그 아침상, 주님께서 먹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날 밤 그들이 추웠던 것은 물에 빠져서 춥고
춥고 새벽녘에서 춥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을 모든 것으로 알고 따랐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그 허전함에서 오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었겠죠. 그런데 불곁에 오라 하시고, 그들이 줄였던 것은 밤새 물고기를 못 잡고 먹지를 못해서 허기짐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웠던 그 삶에 이제는 주님을 떠나보내고 주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의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곁에 오라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손수 구워주시며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실패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가 마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더러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 사랑하니?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질문이 너무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좀 속 좁은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니까 속 좁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내 말대로 된 거 맞지? 내가 너 그날 밤에 나 3번 부인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너 그때 뭐 죽어도 주님 제가 뭐 하면서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됐어? 너 나랑 눈 마주치면서 너 똑바로 막 마주치는 가운데서도 말이야, 너가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더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은요,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죠. 깨달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제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할 때에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심겨졌었어요. 제가 비록 너무나 찌질하고 마른 막대기가 같고 벌레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 불충한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날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리는 삶을 살았지라도 제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내가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제게 심어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비록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주님 아시죠? 이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순간에요, 혹시 주님께 멀리 도망가고 숨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의 사랑을 알려주셨을 때부터, 그 사랑을 알았을 때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잠시 동안은 제가 문학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잠깐 착각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연습 없이 바로 할게요. 너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식탁 앞으로 나와서 그 불 곁에서 주님 먹여주시는 떡과 물고기 받아먹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 실패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첫 자리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고 그 질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 아들이 맨날 속았다 그래요. 아빠는 맨날 마지막이라 해놓고 또 하고 또 하더라? 아들아 미안하다. 여기 와서도 또 한다. 예수님께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 너 아직 신뢰해. 너 필요해. 너 내일 해줬으면 좋겠어. 너 나와 함께 해 나가야 될 일이 아직 많아. 내 양을 먹이고 쳐.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면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인데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하고 다시 사역하고 할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신앙 상태가 너무 엉망이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저 같은 게 무슨 사역을 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말씀. 너 나 사랑하잖아. 나 알아.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거야. 주님 사랑한 거 맞아요. 그럼 빨리 와서 해. 빨리 와서 너 필요해. 같이 하고 싶어.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이뤄갈 거야. 우리 풍기 성락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일어서며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의 양과 그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 내 안에 심겨진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돌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불 피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먹이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풍기 성례교회가 날마다 그와 같이 영적인 새로움으로 부흥하고 새롭게 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